사무엘상 16장 14에서 23절입니다. 16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죠. 사무엘상 16장 14에서 23절 제목은 악령의 활동과 대처법입니다. Activities of a harmful spirit and coping with it. 자,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하시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또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최초로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 사울과 다윗이 그동안 만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성경의 공식 기록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이 오늘 최초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결코 축복된 만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때 당시 사울은 악령에게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하게 만들었다고 한 말은요,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마음에 짐이 되고 우울해지고 악령이 주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기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수금을 타면 왕이 이렇게 번뇌하실 때 악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좀 불러오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한 소년이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아는데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얼굴도 준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를 불러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축복된 만남은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로 악령의 활동들을 보게 되죠. 예,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악령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악령 혹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신약에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지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틈을 보이면 공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이 뭔지 악령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틈을 내주고 사울처럼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번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어렵고 마음이 미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거 악령의 역사다 이렇게 알아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악령을 딱 배제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약을 먹으면 나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재밌는 일을 하면 좀 나을까? 여행을 가면 좀 기분이 전환되어서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악령이 활동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너무 과학을 믿고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하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악령의 활동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좀 이렇게 트러블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악령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으며 나에게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나 마귀처럼 죽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활동했던 바로 그 악령이 오늘날 어디선가, 세계 어디선가 계속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쉬고 있겠어요? 악령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령은 잠도 자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까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지 않고 오늘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령 이렇게 하면 나와 상관없는 먼 이스라엘 이야기야,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뭡니까? 악령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기독교는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이런 것만 강조하면 되지 왜 그 뭐 악령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믿는 자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고 악령에 대해서, 악령의 활동에 대해서, 그걸 방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실제로 악령이 원하는 바예요.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령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고 있을 때 공격하면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악령의 정체가 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를 한 번은 좀 들어야 됩니다.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좀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악령은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활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딱 드러내면요, 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들통났다 이렇게 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악령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악령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냥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도대체 이것이 정체가 뭔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에 따르면요, 악령은 사탄 마귀가 과거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해서 천국에서 쫓겨날 때 그를 추종하여 따라 나왔던 그런 그 천사인데, 이제 높은 계급의 천사는 아니고 낮은 계급의 천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뭐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천사까지는 아니고 좀 열등한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게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 이것은 이 세상에도 악한 세력, 조직 폭력단 이런 것을 세력을 보면 알 수 있죠. 거기에는 제일 이렇게 대빵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중간 간부가 있고 밑에 행동대원들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악령은 그 중에 제일 낮은 어떤 행동대원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들이 천사냐, 타락한 천사냐 아니냐는 퀘스천, 잘 모르겠어요. 타락한 천사 중에 낮은 계급일 수도 있고 천사까지는 안 되는 어떤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사실 충분해요. 이 악한 존재구나, 사탄 편에 붙어 있는 나쁜 존재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걸요, 너무 무리하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성경이 말씀도 하지 않는데 노아 홍수 때 죽은 게 바로 악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편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악령이 되는 거야, 막 그들이 바로 악령, 그러니까 와서 막 그 사람이 과거에 살았던 이야기도 다 하지, 그게 맞잖아, 이게 상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령도 계속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의 일도 다 알아요, 악령도. 그러니까 그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 악령이라는 형태로 남아서 이 땅에서 활동한다 이런 것을 전혀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엉뚱한 상상의 날에는 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악령의 기원과 정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악령의 활동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네, 첫 번째 원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악령이 사람의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영적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원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영적 존재이다. 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비유하자면 굉장히 강력한 요새와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강력한 요새를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좀 기억나는 요새가 있는데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중동의 한 나라에 갔을 때 요르단 수도인 암만이라고 하는 그 암만에서 조금 차로 한 1시간 정도 외곽에 가면요, 과거에 지어진 성이 있어요. 언덕 위에 성이 우뚝 솟아있는데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 성에 접근해서 성벽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높은 성벽에, 성벽 위에서 막 돌을 던지고 끓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버리고 하니까 적들이 와도 웬만하면 그 성은 함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요새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마음이 그런 요새 같은 거예요. 그 요새는요, 든든히 무장되어 있는데 뭐로 무장되어 있나요? 예, 그 사람의 지정의로 무장되어 있어요. 예, 지는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은 뭡니까? 악한 영은 나쁜 거야. 그런 것이 활동하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걸 보면 알기 때문에 스톱. 나는 여기서 떠날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예.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마약을 먹으면 악령에게 문을 확 열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마약이란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 수 있고 나쁜 것이다라고 지식적으로 알면 딱 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무기죠. 악령이 그걸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막을 수 있잖아요. 정은 뭡니까? 정서. 예, 내가 늘 즐거운 것들 추구하고 기쁘고 이렇게 추구하면 그건 밝은 햇살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밝은 햇빛이 오늘처럼 쫙 비춰들어오면 악령은요, 어두운 데를 좋아하거든요. 마음이 밝고 유쾌하고 쾌활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악령이 활동을 못하죠. 이 정적인 것.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의지예요. 예, 나의 의지. 내 의지로 내가 딱 무장해 있으면요, 악령은요, 그 사람을 도저히 공격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악령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깨고 들어오진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의지를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나 하나님도 그 자유의지를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악령 너희들은 절대로 못 건드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 특별히 의지가 굳건한 인간을 볼 때 악령의 눈에는 그가 정말 제가 그 요르단 암만에서 봤던 그런 성벽처럼 보일 거예요. 예, 제가 그 성벽 밑에서 쳐다보면서 나 혼자 이 성벽에 있는 수천 명의 군사들이 이 성벽을 지키고 있는데, 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함락시키려 하면 절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악령이 볼 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점령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무너지고 왜 점령됩니까? 예, 많은 경우에요,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겨나서요, 다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몰래 내려가서 성문을 지킨 사람은 밤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뭐 암살하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태워서 잠들게 한 다음에 안에서 문을 열어줘 버려요. 그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와 하고 이제 적군들이 밀려들면 막 그때 가서 막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막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굉장히 늦어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악령에게 내줄 때
악령은 비교적 손쉽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심지어는 그의 마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지만요. 타락의 영향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어요. 예, 뭐 아주 드문 일이다. 와, 어떤 사람이 뭐 의지를 악령에게 내주었더라. 신문에 날 일이다. 이런 게 아니고, 예, 한 집 건너서 한 집 있을 정도로 자주 있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막 드러나지 않냐면, 이게 있어도 좀 대부분 좀 쉬쉬하고 이렇게 안 밝히기 때문에, 또 악령의 활동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지, 사실은 악령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악령에게 빈틈을 내주지 않고 이렇게 그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악령을 싫어하고요, 악령이 시키는 일을 싫어해야 돼요. 이런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사실 제가 평생에 아직 한 번도 입에 담배를 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초등학생 때 연구를 해서 알았어요. 아, 이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담배가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몸에 뭐 어떤 뭐 이유를 대도 돈 나가지, 뭐 이게 뭐 냄새 나지, 뭐 예, 건강 해치지, 제일 싫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제일 이제 담배가 좀 좋은 게, 담배 안 피우면 담배 피우는 친구들을 못 사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담배를 피워요. 저는 근데 반대로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담배를 안 피움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은 비교적 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 테니까 그런 친구는 친구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담배는 절대로 안 피우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의지를 딱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별로 유혹 당하지 않았고요. 한 번도 피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담배를 피운다고 악령이 들어온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자면 사람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예, 그런 악령이, 예,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뚫고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종종 악령이 시키는 일을 오히려 원하는 그런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를 원해요. 예, 그래야 주변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지고요, 자신이 마음껏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홀로 있으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면 안 돼요. 전도서 4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우울증이나 뭐 대인기피증 혹은 좀 더 근사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외로운 걸 즐겨,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홀로 있고자 합니다. 이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악령이 활동할 수 있는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내가 너무 자꾸 방에만 홀로 있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하면,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악령이 함부로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시작하고 있죠. 자, 사실 악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와 계시면요, 악령은 뭐 접근할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의 의지가, 여기 의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스스로 내가 좋아서 성령님께 환영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와주세요 하고 스스로 마음문을 활짝 성령님께 열어둔 상태, 그래서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거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악령의 입장에서는요, 단순히 의지가 강한 사람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100배, 1000배 더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정면으로 계속 바라보라 하면 눈이 부셔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 악령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근처에는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악령 세계도 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0m 내로 접근 금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룰을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룰이 필요 없죠. 가라 해도 가기 싫으니까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면 적어도 악령이 우리 마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부터는 거의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사울에게서는 이런 보호막이 거두어졌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을 거두셨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마음이 이제 공허해지고
보호막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바로 악령이 막 침투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했다고 하죠. 이 말은 분명히 사울이 악령이 자기 마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떠난 것뿐만 아니라 악령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지의 방어막을 뚫고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만드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잖아요. 예,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악령이 우리 마음에 빈틈을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어떤 행위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나열해 볼게요. 그 하나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신은 바로 사탄이죠. 따라서 사탄을 섬기게 되면 사탄의 졸개라고 할 수 있는 악령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악령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이렇게 국화꽃을 놓고 촛불을 켠 다음에 막 그 앞에 절하고 나도 가서 그냥 이렇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령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틈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물론 뭐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친구 따라 썼던 템플 절에 갔다고 칩시다. 여기는 절이 없는데 한국에는 절이 많잖아요. 산마다 길목 좋은데 다 절이 이제 차지하고 있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예, 친구 따라 절에 갔다 왔는데 친구가 불교 신자 부처님 앞에 가서 막 절한다고 이렇게 절해요. 야 너도 해. 그럴 때는 거절해야죠. 예, 뭐 친구 기분 맞춰준다고 하면 큰일 나요. 악령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우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각종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뭡니까? 중독이 되면 특히 이제 강력한 그런 뭐 마약 같은데 중독이 되면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그죠? 의지가 방어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의지가 약해져 버리니까 예, 자연히 악령이 틈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독성이 강할수록 의지는 희미해지고요. 그 결과 악령이 활동할 수 있는 틈이 생겨납니다. 단지 마약이 아니더라도 모든 중독은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중독 같은 게 있다면 좀 잘 생각하고 처리할 방법을 좀 찾아야 돼요. 물론 사람마다 중독이 없는 사람 없어요. 나는요 어떤 중독도 없어야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정도가 심해지고 그걸 이용해서 악령이 활동할 정도라면 그걸 느낀다면 그거는 이제 심각성을 느끼고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 점점 더 그 악령의 활동이 심해지기 때문에 악령은요 됐다 스톱 하는 게 없어요. 언제 됐다 스톱이에요? 자기가 괴롭힌 사람이 죽을 때 된 거예요. 죽을 때 이제 그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령에게 우리의 마음에 틈을 열어주는 건 뭡니까? 교만. 예, 자기가 제일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 혹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게 다 죄된 마음이죠. 이런 죄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요 역시 악령에게 빈틈을 주는 행위입니다. 악령은 교만한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혹은 그 밖에 다양한 죄를 품고 있는 마음을 거기 거하기 좋아요. 그리고 악령도요 그 선호하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악령은요 막 분노하는 마음에 가서 있기를 좋아해요. 그 악령은 뭐 분노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떤 악령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에 가서 있기를 좋아해. 그리고 더 심하게 만들어. 그거는 이제 슬픔과 괴로움의 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악령은 음란한 마음에 가서 거하기를 좋아하는 그건 음란한 영이겠죠. 예, 이렇게 악령마다 다 선호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죄된 어떤 마음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런 거 품고 있으면요 용서하지 마 하는 그 영 어떻게 이름 붙여야 될까요? 절대 용서 안 하는 영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영이 찾아와서 자석에 끌리듯이 여기 살기 편하네 여기 좀 있고 싶어 와 잘하고 있어 용서 절대 하지 마 하면서 들어가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더욱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는 편하기
편하게 느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만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걸 계속 품고 있으면요, 예, 악령이 와서 거하는 것입니다. 악령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와서 머물기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불량 청소년들 어디에 밤에 어디서 모일까요? 예, 밤에 좀 활동하죠, 보통. 예, 밤에 이렇게 으스름해지면 나가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불량 청소년들이 오전 11시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서 그건 진짜 너무 불량한 거예요. 그건 아니면 불량한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는 거지. 진짜 불량한 청소년들은 예, 좀 밤에 활동하죠. 어둠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어디 모일까요? 깨끗하고 불이 환하게 밝혀진 경찰서 앞에서 모일까요? 예, 그런 일은 없죠. 예, 그런데는 되게 싫어합니다. 피해서 어디 폐가 뭐 버려진 어떤 공터, 음침한 곳, 가로등이 없는 곳 있으면 돌 들어서 깨버리고 일단 밑에서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겁니다. 악령은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뭐 용서하지 않고 음란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어둡고 음침한 곳이니까 그곳을 좋아해서 거기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하면 발붙이기가 어려워지고요. 딴 데 가자. 여기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감정. 이게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당할 때 우리 의지의 방어막이 뚫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참 안타까운 것이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중독은 내가 찾아서 중독된 거잖아요. 그죠? 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내가 결심하고 용서 안 해야지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부정적인 그런 큰 충격적인 그런 감정은요, 내가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참 슬픈 일이죠. 엄청난 충격을 받겠죠. 그리고 슬픔이 밀려오겠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요, 안 들 수는 없어요. 뭐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도 뭐 안 됐네 이러고 자 밥 먹으러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슬픔에 잠겨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것을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주님께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그 슬픔의 감정을 계속 붙들고 혼자서 막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이제 악령이 틈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걸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의 감정이 점점 더 심해지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이제 언젠가 악령이 와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이따금씩 외로움을 느껴요. 우리 중에 외로움 느끼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다 외로움을 느껴요. 여기 우리 4명,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데이빗부터 다니엘까지 4명이 한 집에 막 있으니까 외로울 틈이 없죠? 아니죠. 예. 그렇게 살아도 혼자 외로움이 느껴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자, 그럴 때 이걸 이제 한 번씩 외로운 거는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외로워도 막 외롭지 않아. 난 외롭죠. 절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떨쳐나지 않아요. 외로운 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건전한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외로움을 또 붙들고 막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악령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너무 부정적인 감정이 고조된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악령이 틈을 탈 수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을 알고 본격적인 신앙생활 함부터 절대 보지 않은 장르의 영화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멜로 영화. 멜로 영화는 뭐 그냥 볼만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그런 밝은 사랑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그런데 공포 영화는 안 봐요. 예. 절대로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포 영화는 볼 때 막 모골이 송연하고 막 하고 막 이제 막 감정이 자극이 되는데, 그게 긍정적인 감정 자극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공포도요,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여는 그러한 어떤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 한별이 방에서 화장실에 수도 배관이 터져버렸어요. 온수 배관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수가 이렇게 세면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세면대 이렇게 잠궈 놓잖아요. 눌러서. 근데 그 중간에 관이 터지면서 거기서 온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우리 화장실은 또 디자인이 잘못돼서 쏟아져 나오는 물은 방으로 다 흘러 들어와 버려요. 이거 황당하죠. 그러니까 막 방으로 물이 홍수처럼 뜨거운 물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니까 공포에 질려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문을 확 열면서 막 파이프가 터졌어요 하면서 막 예. 정신이 반쯤 나가서 이미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옛날부터 뭐 이렇게 험하게 방이 좋은데 살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좀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잘 살펴보니까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 게 있더라고요. 잘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잠그니까 다행히 멈춰져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근데요, 이런 극한의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이 없어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예, 그냥 방어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악한 영이 틈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공포 영화, 막 공포를 즐기고 이런 사람들 좀 위험합니다. 예,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악령의 활동과 그 대처법에 관한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령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네, 그래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본문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세상에는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악령이란 건 없어요. 언제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우리말로 악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영어 ESV 버전은 A harmful spirit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영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 그대로 악령은 악한 영이고요, 영어 그대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그렇죠. 여러분 도둑이 와서 이 집에 좀 좋은 걸 좀 두고 갈까 하고 이렇게 두고 간 거 본 적 있어요? 그건 도둑이라고 불리지 않고 산타클로스라고 불러야 되죠. 도둑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도둑은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가져갈 게 있으면 더 귀한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도둑이죠. 악한 영이 우리 사람에게 올 때도요,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복 받게 해주고 이러려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악한 영은 도둑이자 동시에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은 뭡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좋은 일을 해줄 것처럼 속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는 어떤지 몰라도요, 미국의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 유행하는 어떤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을 두고 막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뭐 하면 막 그 판이 저절로 돌아가면서 막 글자도 만들어서 뭐 흥미롭게 보여요, 들려요. 근데 이것은 뭐 악령을 소환하는 의식이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임처럼 시작하지만 조금 지나면요,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 악령을 대상으로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하지만 악령은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나 그런 어떤 이렇게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악령에게 이용당하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잠언 6장 27절의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네, 이것을 오늘 메시지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악령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서 어찌 악령에게 당하지 않겠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학교에서 친구가 야요 재밌는 거 있어, 쉬는 시간 이리 와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꺼내서 여기 우리 다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이상한 막 주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움직이면서 글자를 나 앞으로 나 결혼할 사람 남편의 이름을 말해줘 하면 해서 뭐 D D 이 사실은요 데이빗이 아니고 데몬인 마귀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모든 우리 아이들이 뭐 장래에 누가 결혼할까 이런 거 관심이 있잖아요. 알려주는 것처럼 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악령의 활동과 그 대처법에 관한 세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령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예, 본문 14절을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구절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도 부리시고 또 이쪽에는 또 악령도 한 부대 준비하셔서 부리시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야 이번에는 악령 네가 출동할 차례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표현은요, 악령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데 악령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남편을 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상하게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푼 남편은 별로 없는데 아내들은 좀 많이 품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남편은 뭐 왕처럼 군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 용서 못하고 이런 게 잘 없는데 아내는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부당하게 막 억눌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하죠. 저도 뭐 그렇게 계속 당하고 뭐 억눌리면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요, 아, 이거 잘 됐네, 이거 틈이 생겼네 하고, 그 공격에서 비참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악령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곧장 공격하지는 못해요.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요. 예, 뭐 처음에는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그 어떤 이 지역을 다스리는 중간 악한령의 간부에게 허락을 받지 말라. 그 간부도 자기 재량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간부도 사탄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사탄은 알아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허락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할 텐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의 근데 근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거 언제 이런 죄를 짓고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계속 오랫동안 품었으니까 공격당에 마땅합니다.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한계를 정해주세요. 어디까지 공격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악령이 어떤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은요, 아, 내가 이 사람 공격해 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주관적으로 딱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시를 다 받고 그냥 행동대원으로 공격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인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악령의 공격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는 않은데요. 말씀드릴게요. 첫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정도가 있잖아요. 아, 용서하기 힘드네, 이런 정도부터 내가 죽어도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정도까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의 공격을 받을 만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예.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둘째, 악령 입장에서는요, 이걸 갖고 이제 허락받고 한번 공격하면요, 그게 기회잖아요. 근데 조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허락받고 딱 공격해버리면 그게 이제 찬스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가도록 만든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느라 공격이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안전하지 않은 거죠. 더 위험한 거죠. 세 번째, 그 사람이 악령에게 공격을 받아 마땅한 그런 정도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오래 가지고 있고, 악령도 공격하려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격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막 항의를 하겠죠. 이 사람 공격받아 마땅합니다, 왜 허락 안 하세요? 하고 막 항의하겠지만, 기다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은 모든 걸 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허락하지 않노라 하면 사탄은 꼼짝 못합니다. 항의할 수 없어요. 그 영계 법칙이 예수님의 보혈이 막아주면 다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자, 악령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악령의 활동이 감지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절망이 아니에요. 예, 비록 너무 힘들게 보여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된다 하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 권위 아래 있는 악령은 활동을 중단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겐 더 이상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이나 미국에 갑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대저택 가진 어리어리한 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위세와 또 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 안에서 맹수를 기르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막 이런 것들을 집 안에서 길러요. 집 바깥도 아니고요. 동물원처럼도 만들어 놓지만 그 중에 집 안에서 아예 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요, 예, 사자, 호랑이 이런 것들이 거실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린 새끼였을 때부터 길렀기 때문에 그 주인과 아주 친하고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겁이 나서 기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집을 방문했다고 합시다. 막 주인은요, 막 이 사자 입에 손을 넣고 막 장난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우, 재밌겠다고, 제 사자 등에 올라타봐도 돼요, 막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예. 주인은 이렇게 말하겠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에 절대 복종하거든요. 하면서 막 뺨을 막 치면서 보세요. 이렇게 막 쳐도 괜찮죠? 사자의 콧들을 뽑아볼까요? 예, 콧을 뽑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막 만져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요, 여러분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겁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맹수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맹수가 갑자기 손님을 공격하면 사실상 이 주인은 그걸 막을 힘이 없어요. 말밖에 못해요. 왜 이래? 라이언 왜 이래? 그만둬! 이렇게밖에 못한 거예요. 주인은 별로 권위가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맹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어렸을 때도 길러서 통제하고 있는 것은 착각 속에 있는 것이지 정말로 통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요. 악령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통해서 즉시 막으실 수 있고요. 사실 악령은 감히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일 생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령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악령의 활동과 그 대처법에 관한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악령을 쫓아낼 수 있다. 네, 아멘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악령을 떠나게 만든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이라는 존재. 둘째는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음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부되니까 악령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것이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악령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이게 바로 악령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처법이에요. 이 말은 당연하죠. 악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고 또 악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도망가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악령은 이를 갈면서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서 악령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와 함께 계속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악령이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또 둘째, 그와 같은 사람을 찾았자 하더라도 이 악령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그 위에서 계속 그와 함께 하면서 함께 예배드려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신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본인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멀찍이 있으면서 외부에서 막 열심히 예배드려준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잠시 떠나겠지만 예배가 거쳐지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악령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그때는 그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듯이 악령도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그렇죠. 집에 막
뭐 공사하고 이러면 잠시 집을 나가 있다가 공사가 끝나면 돌아오잖아요. 집에 전기가 끊어져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도서관에 가서 있다가 계속 체크하죠. 전기 들어왔다 하면 또 돌아오죠. 예, 악령도 마찬가지죠. 예, 예배가 드려지면 떠났다가 그쳐지면 끝났나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면 초대교회에서 행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악령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령은요 굉장히 싫어하고 막 몸서리 치는 거예요. 경배 한 번 할 때마다 몸서리를 치겠죠. 예, 막 한 번은 참겠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하면 계속 몸서리가 쳐지니까 이제 있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 무작정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으로 예배하면서 경배할 때 이중, 삼중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정말 있기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과 기도, 말씀과 예배와 경배가 하나 된 악령을 쫓아내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사울처럼 악령으로 인해 번뇌하며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시편 기도와 경배를 권해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뭐 본인한테 당장 적용하세요. 예.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예방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악령의 활동 역시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활동하고 있는 악령을 쫓아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죠. 그럼 당연하죠. 어떤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을 쫓아내는 거가 쉽겠어요? 그 집에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는 게 쉽겠어요? 예, 손님 쫓아낸 거는 일도 아니죠. 좀 미안합니다. 일이 있어서 나가주십시오 하면 두 말 안 하고 나가요. 근데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좀 나가주십시오 하면 합당한 이유를 대야 되고 뭐 때로는 뭐 법을 빌려야 되고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악령이 아예 손님처럼 이렇게 가까이 근처에 왔을 때 빨리 쫓아내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악령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와 예배는 악령의 활동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도 어떤 악령도 활동할 수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요약한 것을 함께 읽으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악령도 활동하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악령이 활동하고 있다면 이를 쫓아내기 위해 더욱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경배와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어떤 악령도 우리를 번뇌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